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아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적 말씀에 비춰진 주장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또 우리가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무와 의무가,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파 같은 주장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을 잘못 오해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처럼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아야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답게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다. 이 사실을 믿고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되어 살겠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옛 사람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내가 옛 사람은 죽지만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자아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옛 사람이 뭡니까? 옛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가 옛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이 새로운 자아가 이 성령의 소욕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믿음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미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믿으라는 것보다 더 강한 의도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 속성,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미 그런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죽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내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새로워진 자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자아가 네 안에서 살아있다, 그렇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생각 속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생각 속에 나의 욕망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의 빚을 다 갚아 청산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옛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꿈대로 살아 끌려가는 삶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모든 죄의 영향력은 떠나갔습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떠나갔다,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옆집에 유명한 사채업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사채업자가 있는데 내가 평소에 좀 알고 지내다가 내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좀 돈을 빌렸습니다. 10억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가지고 한 20억 정도 남길 생각으로 든 사업에 투자했는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채업자에게 10억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15억이 되고 20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저의 집에 있는 집을 다 뺏어갔습니다. 땅이, 조그만 땅이 있는데 땅도 다 뺏어갔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어떻게 팔아버리려고 생각해서 우리 가족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멀리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다니고 피하기 일쑤입니다. 피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면서 도망다닐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다 붙잡혀서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서 20억 빚을 다 갚아줘 버렸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빚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음 그 사채업자를 저 멀리서 보기 시작하고 내가 만났다 해도 내가 피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어떻게 사업 잘 되십니까? 하고 그냥 당당하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의 빚,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죄의 빚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20억이 아니라 더 엄청난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마귀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빚이 탕감되어 버렸습니다. 다시는 옛날의 죄의 습관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빚쟁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영향력에 벗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소유,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거룩한 욕심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고백하고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법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그것은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 존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병기로,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몸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거나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음은 많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의 연습을 해야 돼요. 몸의 순종,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몸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은 그냥 예배 못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습관, 경건 훈련이라는 겁니다. 몸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은 구역 예배 참여하세요. 수요 예배 참여하세요.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터여야 돼요. 기도의 문이 터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참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것이 우리가 이 온라인이나 유튜브 같은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에 통해서 어린 아이들도 야동도 보고, 아버지도 야동 보고, 엄마도 야동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습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쁜 습관들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는 연습, 말씀을 듣는 연습에 우리가 몸에 거룩한 것에 몸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도적인 훈련,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자꾸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지금 8차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1:1 제자 양육 교재에 보면 순종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이 순종이라는 주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상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비상한 축복을 주시려고 예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그릇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의 그릇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릇은 순종의 그릇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고 순종의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복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통을 넓히고 우리 몸의 연습, 순종의 그릇을 넓힐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걸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도 애들 중에 이거 좀 할래? 하면 아버지 하고 딱 하는 애가 이쁜데 이거 좀 할래? 하면 아빠, 쟤한테 시키세요. 쟤한테 말하면 얘한테 시키세요. 이러면 속이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뭐 하나 시킬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마음이 축복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용이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용이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뭔가 시킬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어요. 없는 데서 뭔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 하지 않으면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때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내가 부담스럽지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그릇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예수께 연합된 사람입니다. 나의 예자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이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을 더럽고 죄 짓는 데 들이지 마십시오. 그걸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걸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몸에 연습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 연합된 자입니다. 이제 나는 저는 예수 안 믿은 대로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헌신하고 순종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순종의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